누가복음 20장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으로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으나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때리고 세를 주지 않았고 주인의 아들을 보내자 그 아들도 죽여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으나 주인은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했다, 다 죽였다 라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으나 모퉁이 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교회는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 모퉁이 돌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부딪히고 깨진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파멸만 있을 뿐입니다. 19절, 예수님의 포도원 주인의 비유와 모퉁이 돌에 대한 말씀 이후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백성들이 두려워 포기를 합니다. 20절, 그래서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로마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겨 죽이려고 모함을 위한 정탐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들은 일부러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21절, 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칭찬합니다. 22절, 그리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23절, 예수님은 그 관계를 아시고 답을 합니다.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대답을 하는데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25절,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세금의 문제는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로마가 걷어가는 세금에 대하여 부당하다, 반감을 가지지 않는다면 유대민족이 아니다, 로마의 부역자다 라고 비난을 할 작정이고, 로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저항의 뜻을 표시하면 총독에게 고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악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동전의 주인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데나리온의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고 하여 가이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걷어가는 현대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두가 하나다라고 말하는 세계 시민주의자들도 있고 국가는 필요 없다는 무정부주의자들도 있으나 땅의 경계를 정하고 세금을 걷고 각 나라로 살고 있는데 이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의 존재 이유 가운데 현대 복지국가에서 공공복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중심되는 기능 첫 번째가 개인의 자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침으로부터 보호하는 안보이고, 두 번째가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 때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각 나라의 생존을 위하여 세금을 걷고 안보와 치안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위하여 국가, 땅의 나라를 허용했다고 하여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질서 있는 나라, 안정감이 있는 현실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자, 아무리 치안이 튼튼하고 아무리 질서가 잘 잡혀있는 아주 그냥 도덕적인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많은 시민, 국가가 있었지만 그 나라로 살아보지 못하고
불의한 나라, 안전하지 못한 나라, 미완성의 현실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늘로부터 임한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로부터 이 개인에게 임한다. 궁극적으로 예수 재림으로부터 종결된다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학교 배움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시민, 국민으로서 잠시 살아보는 것입니다. 26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게 됩니다. 27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다르게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28절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데,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형사 취수제를 언급합니다. 고대 국가에서 죽은 사람의 부인과 남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진 제도, 허용된 제도로 보이고 그것이 모세 오경 가운데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사 취수제, 형이 사망하고 나면 그 아내를, 그 자식들을 거두는 그것을 형사 취수제라고 합니다. 29절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30절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31절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32절 그 후에 여자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현실에서 있을 수는 있지만 7형제의 마지의 아내가 차례대로 나머지 6형제의 아내가 되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무런 자녀도 없이 그렇게 이어진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는 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이렇게 억지 설정 가정을 한 것입니다. 33절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부활과 내세가 없다라고 믿는 사두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34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35절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는데 그 이유는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는데,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당시 이미 무덤에 들어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곁에서 살아있었다, 영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9절 그러자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을 하는데,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부활 영생이 없다고 믿는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사두개인과 다른 입장의 서기관이 얄밉게 맞장구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40절 그러자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게 됩니다. 부활과 영생이 없다고 모세의 율법을 들어 조롱하며 질문을 했는데, 거꾸로 모세가 죽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곁에 계신다, 살아있다라는 구약의 기록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41절 사두개인의 공격이 끝나자 예수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42절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을 하였는데, 주께서 내 주께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43절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마귀를 발등상으로 만든다, 발을 올려놓는 발판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악을 굴복시킨다, 죄를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44절, 그런데 구약의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 내세,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에게는 풀리지 않는 모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이 구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척하지만 전혀 믿지 않는 실태를 비꾼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거나 엉뚱하게 해석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사두개인과 비슷한 모순적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낫는다, 예수를 믿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병낫게 한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사람들 모두가 죽어서 오늘 이 땅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이 엉터리라는 사실, 모순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떠드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 죽은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복음의 본질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죽음 아래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 뿐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 진리를 믿어 죄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에 있는 것이지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 죽은 육체가 다시 사는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5절, 모든 백성이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일부러 들으라고 크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긴 옷을 입는 것은 오늘날 양복, 정장을 입고 다니는 것과 같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정치인들이 일부러 재래시장에 나타나 시장 상인들과 이렇게 오뎅 먹으면서 악수하고 인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는 오늘날도 윗자리 상석을 바라는, 의전을 바라는 정치인들과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오늘날 정치인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비하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47절, 그 이유는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인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다, 강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강도, 절도가 기도를 길게 한다, 거룩한 채 한다,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과부는 재산을 강탈당한다, 빼앗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에게 자진하여 충성하여 바쳤을 것 같습니다. 강제로 빼앗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을 속여 강탈하고 있고, 사람들의 눈에 강탈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거룩한 채, 선한 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선적인 서기관들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계시고,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경고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국이라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나라의 법과 제도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진리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며 그 말씀을 이웃에게 가르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